로마서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로마서 12장과 16장을 강해를 묶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울의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비슷한 말씀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말하는 8복 가운데 7가지 복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사랑을 기점으로 나머지 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5가지 은사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제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제가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로 구원하신 그의 자녀들 모두에게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적합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정확히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비를 따라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를 이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한 몸 되게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로 구원하신 그의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라고 구원의 은혜도 주셨고 은사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값없이 주시고 은사도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은사는 모두 다르지만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은사의 뿌리가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은사를 쫓아가다 보면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보여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누가 은사를 자랑하고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열매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이고 거기에서부터 은사가 나왔으니 제대로 은사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사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서 분리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 때문에 시끄러워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보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각자 다른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지체로서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가지 은사 혹은 이 8복 가운데 지난 시간에 먼저 7가지를 떼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철저히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랑을 기점으로 앞에 주어진 7가지의 은사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로써 사역하는 것 3가지, 그 다음에 행위로서 수반되어지는 사역 4가지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교회 지도자들이 말로써 사역하는 것보다 섬김으로 행위로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더 깨달아야 될 말이기도 한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의 결정적인 책임이 교회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말로써 하는 사역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는 일 아주 탁월해야 되지만 그 가르친 대로 섬기고 또 희생하고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동일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주일 오전 오후 두 편 이 설교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매일 새벽 예배를 같이 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설교 준비가 쉽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이 저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냐면, 힘든 일이냐면, 가르친 대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제게 있어요. 특별히 그릇이 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대로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릇도 안 되면서 나름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니까 몸에서 과부하도 생기고 심령의 평안도 없고, 참 이게 엄청난 저에게는 부담이에요. 특별히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제게 더욱더 제 한계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좀 기도해 주셔서 말로 하는 사역도 잘하고, 여러분 그 말에 합당한, 가르치는 사역에 합당한 삶이 좀 수반되어지도록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좀 예수 닮은 그릇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설교 끝나고 주일 지나고 나면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야 너나 잘해라, 이런 이 마음이요, 정말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에요. 일단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랑을 기점으로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네가 말과 행위로서 교회의 한몸됨을 이룰 수 있도록 단단한 기초가 되라, 초석이 되라, 제 딴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가지 은사 중에서 7가지는 살펴보았고, 마지막 사랑의 은사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사랑에 관한 은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니까 고린도전서와 패턴이 너무 유사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시면 각종 은사를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은사가 설명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13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각종 은사의 완성편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피력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왜 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은사를 활용할 때 그 바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이 사용되는 은사는 무의미한 것이에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이 너무도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섬길 때 그 근본 정신이 반드시 사랑이어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한몸 된 교회를 이루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은사가 없다고 생각되신다고 한다면 다시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에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전제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12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예언하는 말씀, 그 말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이렇게 어떤 은사에 대해서 정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이후에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에게는요, 어떤 은사에 대한 정의 없이 곧바로 명령형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 이후에 주어진 말씀들은 모두가 다 어떤 은사에 대한 정의 없이 순종해라, 명령형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중요한 게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실천해 내는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육적으로 행해내는 능력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되 우애하고 존경하라, 그러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환난 중에 기뻐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아내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이 어떤 것이냐면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 이후에 주어지는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말씀이 행위해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저는 평생의 소원이 마지막 목교회에서 물러나는 때까지 주일 낮에도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아시는 대로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큐티책을 가지고 설교를 제가 해요. 설교 본문만 가지고 우리 그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여러분 삶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새벽 예배도 드리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손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소원하는 것이 제 욕심이에요. 비록 시골에 있는 교회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려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성도들의 지나친 이성이 커져가지고 말씀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실천의 능력이 없어진, 죄송한 표현입니다, 제 표현인데 외람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안진뱅이 신앙의 성도들이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걱정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지식이나 이론에 관해서는요 목회자들에게 많이 주어져 있어요. 물론 실천의 덕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모두를 실천해내는, 여러분 실천력이 중요한데 그 실천의 에너지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마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사람들은 몸을 드렸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천적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거룩한 예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의 말이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위가 수반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드려 주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의 은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명령력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힘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언급들은 8번째 은사, 복인,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정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정의해주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시편에서도 배웠습니다만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움, 공의와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 함께 짝을 이루게 되어 있냐면 진리와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이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한다면요 절대 거짓일 수가 없어요. 절대 일용일 수가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꾸준합니다. 시간적으로도 아주 성실해요. 변함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랑을 합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오로지 사랑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섬김이나 은사는 가식이고 외식일 뿐만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강대상에 써놓은 말씀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의 실천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악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실한 사랑, 진리에 부합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윤리적으로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을 미워하라 이 말 속에는 너의 가식되고 이중적인 마음, 동기가 불순한, 그리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는데 속에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네 자신을 철저하게 배격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선에 속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에 속하다라고 하는 신약적 용어는 이 아가다, 아가도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선하다, 선에 속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하나님을 냉큼 떠올려야 돼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린다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선을 얘기할 때는 착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되지는 하나님 성품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에 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속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악교로 강력하게 결합시키다 그 뜻이에요. 서로 이질적인 것이었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달랐어요. 독립적인 개체이지만 악교를 통해서 완전하게 밀착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속하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결합을 이루는 것, 하나된 삶을 사는 것,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사랑을 얘기할 때 어떤 품성으로나 신앙의 덕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인가 연합하지 아니한 자인가라고 하는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능력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하고 강력하게 달라붙어 있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연합해 있고 내가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시 예수님의 가지예요. 그분께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복적인 신앙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선을 이루는 이 방법이 사랑인데 이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또 쓰여져 있어요. 결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부부가 갈라져서는 안 되죠. 끝까지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존재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배우자와의 하나됨을 생각한다면 이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랑보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에 속한 것, 즉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하나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덕목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공동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는 나뉘게 합니다. 갈라지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곳에는요, 하나됨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진짜 갈라지게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영어 단어를 통해서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영어 수거의 단어에 DI로 시작하는 말은요, 다 나쁜 말이에요. 갈라지게 하는 것, 여러분 나쁜 말이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마귀를 근원으로 삼게 하는 것, 마귀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보스, 이혼하다, DI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나뉘다, 분배하다, 디바이스, DI로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DI로 시작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으면 라틴 계열의 말에서는 거의가 다 나쁜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별 쓸데없는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죄송했습니다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다른 은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라.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께 자라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자라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죄송하지만 예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지체인 우리의 은사의 분량대로 자라나게 하셔요. 그 자라나게 하는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이가 자라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인가.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목사님 가정을 알고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여러분 그 나이로 24살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강부에 쌓여져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시간에 이런 이야기 가끔 드리거든요. 저희 가정에 실패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 딸아이가 키가 좀 크고 싶어서, 이거 말하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안 자란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우리가 열매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어떠하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무섭게 정의를 한 사도 바울이 10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9절이 사랑의 광범위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가운데 딱 하나를 꼬집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 사랑에 관해서 아주 핀셋으로 꼽아낸 말씀이 무엇이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 같으면은 저 10절 말씀에 이어지는 11절에 주를 섬기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1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내 자신이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신앙의 덕목과 실천적인 성도 대접에 능력이 있어도 형제 사랑보다 우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형제 사랑이 모든 신앙의 덕목과 은사보다 우선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구체화되는 것 두 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형제 사랑이 우선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에 가는 것이 1번입니다. 2번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3번이 내 자신 개인의 덕목이에요. 그것이 9절에서 13절의 구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중에서 형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특정을 해놨어요. 뭘 특정을 해놨냐면 우애해라, 그 다음에 존경해라 이렇게 특정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에는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개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얘기하는 아가페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에로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 간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필리아, 필로스가 있어요. 4번째 사랑 마지막에 어떤 것이냐면 혈육 간의 사랑인 스트로게이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애가 어떤 단어냐면은 필로스와 스트로게이가 합해진 단어예요. 그래서 필로스트로고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이 어려운 헬라어를 얘기하냐면 우애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히 형제 간의 우애, 화목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도할까 봐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맨 처음에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좋은 동역자로서 알아갑니다. 그 알아가는 단계 그리고 참 좋다. 정말로 그랬을 때 마음에서 생겨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필로스 우애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곳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혈육 간의 사랑, 한 부모 밑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형제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단어가 우애라는 말에 접목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이루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동역자로서 나누는 정을 초월해서 우리는 한 부모를 가진 형제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입니다. 이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말이 우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 우정과 정말 피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애를 먼저 이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의일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존경하라는 말이 다시 대꾸로 이루고 있어요.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우애와 존경이. 근데 이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에 5번 정도 나타나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매우 귀히 여기시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하나님 여기듯이 여기는 거예요. 좋은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외친 고백이 있습니다. 33장 10절 어디서부터 읽냐면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즉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면 예의가 없어지기 쉬운데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고 편해도 하나님처럼 존경하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처럼 귀히 여기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귀히 여김 받는다. 대상은 그 사람을 정말로 기뻐해야 돼요. 그 사람의 어떤 것이든지 기뻐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애와 존경의 그렇게 함축적인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통한 우애와 존경이 제일 먼저 공동체에 필요한 덕목에 위치한 이유는 교회라고 하는 한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렇게 3팀씩 3년씩 9년을 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미워지시고 싫어지시거든 저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세요. 좋은 선물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시면 졸다가 저 사람 뭔가를 원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제가 그게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목사가 밥 먹자고 했는데 내가 밉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색안경은 일단 좀 제거해 두시고 성경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대접하고 좋은 것을 주고 나면은 마음에 좀 미움과 속상함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틀어지죠? 그럴 리야 없지만 제가 아무리 설교를 대한민국에서 재고 잘한다 할지라도 절대 은혜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와 저만의 관계에서 그럴까요? 성도 간의 관계가 틀어져 보십시오. 교회 오는 것이 죄송하지만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심정이에요. 교회 오는 순간 얼굴 못 듭니다.
고개 딱 숙입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 만날까봐, 마주칠까봐. 아니던가요? 무슨 사랑을 이루고 무슨 은혜를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우애와 존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맨 앞에 어떤 은사보다도 사역보다도 위치시켜 놓은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열차 아시죠? 열차. 아무리 여기 봉동이 열차가 없는 동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열차라는 것이 있어요. 큰 소리를 내면서 달리는 여러 이렇게 길게 달리는 열차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환장하겠네. 여러분 그 열차에 맨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관차라고 불러요. 나머지에 달려있는 것들은요,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열차, 기관차 없이는 달릴 수 없는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냥. 아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사랑이 그렇게 앞서서 모든 은사들을 이끌고 가게 해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먼저라는 말입니다. 다시 10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10절.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네가 먼저 손 내밀라, 그 뜻이에요. 네가 먼저 용서해라. 할렐루야.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먼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프로에게오마이라는 말인데, 프로라는 말은 앞에 두라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에게오마이는 이끌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기관차예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라도 사랑이 이끌어가게 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랑, 형제 사랑이 이끌고 가야 돼요. 이게 교회의 제대로 된 구조입니다. 다시요, 교회가 어떤 은사 중심, 능력 중심, 달란트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의 기본적인 틀을 갖춘 사람이 사역에 앞서 있어야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몸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앞에 서서 이끌어 가게 하는 것이 형제 우애와 형제 존경임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앞에서 이끌고 있는 것이 형제 사랑일 때만이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랑이 중요한 거죠. 우애와 존경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무엇으로 입증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에는 희생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여러분 피 흘리고 손해받는지를 좀 생각해 보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이지만 진심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혹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를 위해서는 그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물에 빠지면 둘 중에 누구를 건지냐면 저는 당연히 우리 자식 구해냅니다. 밖에서 들을 텐데. 여러분 희생의 가치가 사랑의 정도예요. 죄송하지만 그 말 속에는 여러분들도 느꼈다시피 저 양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사랑이 영혼 없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가 하면 희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와 우애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내 오장육부를 다 내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간 쓸게 내놓아야 될 때가 하도 많아요. 하도 많아. 여러분 당연히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도 도저히 존경할 건덕지가 없는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것, 그건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요, 형제 우애와 형제를 존경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어지지 않고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아가페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형제 우애이고 존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까칠하고 틈만 나면 허점투성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 하는지를. 그래서 사랑은 희생인 거예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라는 단어와 우애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사용된 예수님의 좋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역의 맨 앞에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된다, 형제 사랑이 이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요 예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요 먼저 가서 형제와, 먼저 똑같은 단어예요. 가서 형제와 화목, 형제와 화목이 예배보다 우선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예배를 이끌어가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화목하고 우애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요 먼저 손을 내밀고 화목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요 세워주고 존경하고 우애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종의 위치에 서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면은요 종이 되어도 기쁘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희생해도요 기뻐요. 사랑하면 종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한 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확인 한번 하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잠깐만요.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기준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탁월한 은사, 방언, 통역, 어떤 신비한 은사가 아이고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네, 천만에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은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 우애를 청하게 되어 있어요. 화목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그렇게 혈육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하듯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지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가장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편만한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